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인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연을 가게 됐는데 도착 시간을 잘못 계산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빠듯하게 됐습니다. 꼭 그런 날은 또 바쁜 시간이 빠듯한 날은 또 신호도 많이 걸리고 길도 막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얼마나 또 길이 막히던지 강연 시간을 도저히 맞춰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주님, 제가 모처럼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데 이러식입니까? 그러니까 왜 빨간불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진짜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또 가고 있는데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 순간 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을 거듭을 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는 동안 빨간불 들어오면 하나님, 이 빨간불 들어오면 하나님 없다고 실망을 하고 파란불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과 불신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그렇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조급할 때, 불안할 때, 혹은 분노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고백은 과연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에 내 안의 믿음을 들여다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를 말합니다.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고대 지명으로는 페니키아라고도 했습니다. 페니키아, 베니게 비슷하죠. 여기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예요.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에요. 오래전에 솔로몬이 시돈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또 그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시돈 사람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당연하게 그 부탁 들어주셨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지금까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차라리 안 고쳐주실 거면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 안 고쳐줘. 그러니까 가. 뭐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쳐줄 마음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그냥 보내자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쩌면 제자들도 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곳으로 오시지? 우리 유대인들한테 말씀 전해주시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이방인들의 땅에는 도대체 왜 오신 걸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이 유대인들한테만 가게 되는, 유대인들만 갖는 전유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안 그래도 마음이 안 드는 그 이방 여인이 자꾸 성가시게 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아유 그래요 예수님 보내시죠. 예? 뒤에서 자꾸 저렇게 조르는데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애매한 대답이에요. 이 바로 앞에 문장은 꼭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에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그 여자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거기는 왜 가셨어요? 거기 이방 땅에는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휴가를 가신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면 왜 이방 땅에 가셔서 그 이방 여인에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신 걸까?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의무가 없지 않느냐. 네 딸 귀신 들린 거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인의 간절한 애원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인은 종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딸의 생사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어느 날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니 그 멀쩡한 딸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로서 딸에게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형편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갖고 있다더라. 중풍병자, 맹인,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신다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내 딸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구할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시돈에 오신 거예요. 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번에는 또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와서 흐느끼면서 정말 처절하게 엎드려서 애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갈길갈길 찢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여인은 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고쳐주실 거면 너는 이방인이라서 내가 고칠 수가 없다라든가 사정은 좀 딱해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하시면서 이렇게 점잖게 보내실 일이지. 딸은 지금 다 죽어가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속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딸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속이 타는 사람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개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툭툭 털고 눈물 닦고 가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 앞에 엎드려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현명했습니다. 끝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별력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갔죠.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내가 빠질지 모르는 의심이 드는 순간 나를 물 위를 걷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든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든 자존감이 탈탈 털리는 그런 수모를 겪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27절에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부스러기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의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이 충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여인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옮기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병든 자가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고 일부러라도 찾아다니시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끝까지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여인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정말 그 마음의 바닥까지 드러내려 하셨을까?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 뒤에 엎드려서 결국에는 참기 힘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과 절박함의 코너에서 여인이 기어이 대답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본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대답도 안 하시고, 때로는 매정하게 대하시고,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 여인의 체면을 넘어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넘어서 인간의 온갖 분노와 수모와 수치와 모욕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내면에 강하게 깔려있는 반석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내면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야 하고 수치를 넘어야 하고
자존심이라는 커튼을 걷어야 하고, 이 모든 자기 체면과 명예와 모욕과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걷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감정은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사람이 감정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문제가 건드려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순간 화를 버럭 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거기가. 자신의 본심을 분노로 드러낸 겁니다. 자기의 본심을.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응? 안 되지. 사람을 보내서 얼른 돌려주라고 해. 사람 보내서 그 양 빨리 돌려주라고 해. 그리고 괘씸하니까 곤장 10대 뭐 이 정도 했어야 했을 텐데, 그날따라 다윗은 과민 반응을 합니다. 막 붕괴를 하면서 아니 그 인간 누구야? 당장 잡아들여.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인간 누구야? 응?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응?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많은 아내를 두고도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윗의 내면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렸고 다윗의 수치가 분노로 폭발을 한 겁니다. 다윗에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에게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정곡으로 허를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와 체면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다윗의 민낯이 보이더니 이제 다윗의 바닥에 깔려있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탈탈 털리고 나서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에게 드러났던 것은 회개. 그가 지은 죄악은 말할 필요도 없이 큰 죄였지만 다윗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발가벗겨지고 나서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가 보였던 것, 믿음.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사울은 가장 마지막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적이 있죠.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군이,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다 보니까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깍듯하게 예를 갖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하인시켜서 전한 거예요.
나아만은 세상에 이런 무시와 모욕을 내가 당하다니, 이런 무시와 모욕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매우 불쾌해합니다. 장군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좀 나와서 인사나 하고 들어갈 것이지 왜 나오지도 않았을까? 엘리사가 왜 그때 안 나왔을까? 나만의 심기를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왜 건드렸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아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디 그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인사를 해, 고개를 숙여. 이렇게 여러분 엘리사가 교만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부득이하게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엘리사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요단강 가서 목욕할 수 있는가? 당신 이래도 요단강 가서 목욕할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고 따를 수 있어? 당신? 나아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러 온 나아만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명예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그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믿겠는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나는 당신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당신을 장군이라고 존중해 주지도 않고 아무런 대접도 해주지 않겠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나올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체면도 구기고 자존심도 상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안 낳고 말지 그러면서 확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마음 깊은 곳을 갈등하는 가운데에 나아만은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바닥에 깔려있는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부부싸움 얘기 들어보면 보면 막 흥분을 해서 이제 이성을 잃고 막 보이는 물건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건 같은 거 막 집어 던지는데 그때 이제 갑으로 내려오는 고가의 물건을 집어 던지느냐, 깨져도 상관없는 싼 물건 위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싸고 귀한 거 가리지 않고 막 던지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여차하면 안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싼 거 위주로 골라서 던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뿐이지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싼 거 위주로 골라서 던질 때는 겁내지 마시고 그래 더 던져 응? 아주 그냥 다 부셔라 그냥 그러면서 더 세게 나오면 야 이게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다음부터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로 더 던지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분위기를 봐서 또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감정이 표출이 될 때 여러분 그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 표현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가만히 관찰을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바라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날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정말 저런 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학벌이 낮거나 돈이 없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신경전을 하면서 싸울 때도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섬겨야 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섬겨줬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그렇게 유다를 측은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에게 아무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대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감추지 못하는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매우 감탄을 하시고 기뻐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세상에. 예수님은 그토록 찾던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걸 찾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직역을 하면 네가 바라는 만큼 네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근거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간절함을 만나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짜내고 짜내서 마지막에 믿음만 남았을 때 그게 바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명예, 자기 세상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체면, 자기도 하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백부장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지막 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인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 그 뒤에 엎드려가지고 나와 상관없지 않느냐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그 자존심을 찌르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하는 그 마지막에 있는 고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체면과 수치와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걷어내고 다 덜어냈을 때 마지막에 무엇이 남습니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체면이 좀 구겨졌다고 시험에 들고, 수치를 당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서 바라본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렇게 독생자 아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던 거예요. 땅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만 들려오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서운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고백. 그럼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을 때, 내 두 손에 아무런 소유가 남겨지지 않았을 때, 내 명예에,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 아무것도 더 이상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릴 것이 없는 그렇게 발가벗겨진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으실 것도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가장 먼저 믿음을 찾겠다. 믿는 자를 찾겠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내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찾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바로 내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모욕과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또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믿음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 믿음의 반석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발가벗겨진 그 민낯 앞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